넉넉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청년 밥상 문간을 운영하고 있는 최운영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인천 송월교회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성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문화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춘기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캠프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신학회와 목회자협의회가 공동 정기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제28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시상식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넉넉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식당. 입구에서부터 따뜻한 밥상, 어서 오세요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곳은 아담한 카페 같은 분위기.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를 단돈 3,000원에 먹을 수 있는 청년 밥상 문간입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드는 이 식당의 사장은 지난해 4월까지 미국 중형교회를 담임했던 목사입니다. 16년간 이민 목회를 했던 최운영 목사. 최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높아지는 연봉과 안락하고 넉넉한 삶에 대한 결핍과 회의가 생겼다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히 한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 이야기를 접하고 신부를 직접 만나 허락을 받고 2호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즐겁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몸은 굉장히 피곤하죠. 피곤한데 되게 재밌고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 이게 옛날에 이제 목회할 때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하는 말보다 찌개가 맛있었다는 말이 더 행복한 소리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잘 드시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하죠. 최 목사 혼자로는 버거웠던 식당 운영. 최 목사의 섬김에 과거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섬겼고 입소문을 타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청년들도 식당 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배고프신 분들, 이렇게 허름하신 분들, 노숙자분들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갈 때 가슴이 찡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거를 바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춥거나 그리고 나이 굽거나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훨씬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편안하게 많이 오시는 공간으로 오래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한 끼에 3,000원이란 가격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SNS 등에 가성비 뛰어난 맛집으로 소문나며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와봤어요. 일단은 근처에서 치과 치료 받다가 출근하기도 시간 조금 애매하고 해가지고 밥 먹고 가자 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여기 떠 있어가지고 맛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만족했어요.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처음 오픈할 때부터 다녔고요. 일단은 가깝기도 하고 싸도 맛이 없으면 안 오겠죠. 맛있으니까 자주 오죠. 아니, 또 목사님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해서 저도 모태 신앙이고 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죠. 좋은 일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주 오는 겁니다.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최 목사는 교회들이 최소 비용으로 당당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가 돈이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이리저리 또 조금씩 후원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모았어요. 내년에 하나 더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저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목사님을 만나면 그분이 하나 더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타국에서 명절이나 성탄절 같은 특별한 날을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천 송월교회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한 성탄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타 복장을 입은 필리핀 무용소들이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춥니다. 한국에선 보기 힘든 아프리카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특유 음악에 맞춰 민속 댄스를 선보입니다. 객석에 앉은 관중들은 흥미롭고 재미있게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순간을 담기 위해 연신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피부색이 조금씩 다른 이들이 다 같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은 인천 끝자락 차이나타운 옆에 위치한 송월교회입니다. 얼마 안 남은 성탄절을 맞아 송월교회에서 운영하는 송월다문화센터가 목회자와 교인, 인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수많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다 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축복을 경험하고 또 결국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천은 지역적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다문화 가족 비율이 높습니다. 송월다문화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발맞춰 한국에서 외롭게 성탄절을 보낼 외국인들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회째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해 성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외로운 분들이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줄까 저희 교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도 그런 위로와 기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 같은 어린이 합창단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의 장기자랑을 보며 오랜만에 밝게 웃는 다문화 가족들. 매년 2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은 이맘때쯤 송월교회에서 열리는 성탄축제에 찾아와 외로움을 달래고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행사도 있으니까 너무 외롭지 않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한 3번째예요.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참석하는 게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누미게 되는 추운 계절.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매년 실천하고 있는 인천의 한 교회. 이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송월교회의 다문화 가족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상변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는 문화적 차이와 또 언어의 장벽이 더해져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없애고 신앙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부모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모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모들의 힘찬 구호와 함께 캠프가 시작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오랜만에 함께한 부모와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 사이엔 잠시 어색함도 흘렀지만 서로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자 웃음이 퍼지며 이내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유스커넥 NJ 청소년 감동 캠프는 한국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시작한 가족 사랑 운동에서 시작되어 2년 전 미주에 도입됐습니다. 대화는 줄고 갈등은 늘어가며 올바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녀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좋은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주화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영어로 콘텐츠를 만들고 저희들이 이제 5시간 동안에 좀 컴팩트하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만들어서 미주 전역에 이렇게 좀 확산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번 캠프엔 부모와 자녀를 위한 맞춤식 강의도 열렸습니다. 부모의 영향력과 사명이라는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부모와 나를 주제로 자녀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가 강의를 통해 막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정을 살리는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도 이번 청소년 감동 캠프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기초를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온 이유들을 자녀를 위해서 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듬어줘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뭐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걸로 다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진짜 아이들의 마음과 상처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쁜 것 대물림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대물림하려면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캠프의 마지막엔 참가자들이 직접 적은 편지를 나누며 부모와 자녀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날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말 대신 힘껏 안아주며 얼굴을 마주보는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참가자들은 가족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하고자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함께 오늘 왔는데 아주 오늘 유익하고 또 그 자녀의 마음을 제가 또 알게 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우리가 없애고 친밀함을 갖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고요.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비록 5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뉴저지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신학회와 목회자협의회가 공동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수, 생명과 본분이 이끄는 예배 설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 대회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목회자협의회 김광현 대표회장이 성경적 설교를 합시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임도균 박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위한 설교적 제안,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영적 생명운동을 위한 자기조직화 운동과 한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 제안 모색,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자유발표회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제28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조암감리교회 박명순, 하늘빛교회 김수우 목사와 주식회사 애터미 박한길 대표이사, 대구 글로벌 축복교회 박무원 장로 등이 목회자와 부흥선교, 기독실업인과 평신도 지도자 부문 선교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강남 임마누엘교회 장순옥 권사가 여성 지도자 부문, 예향교회 박종만 목사가 특수선교 부문 선교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설교를 전한 세복협 이사장 이규황 목사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영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재 엄기호 목사는 각 부문의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역대 수상자로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 조용기, 신현균 목사와 김영길 황수관 박사, 감경철 장로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가 군대 안에서의 종교 자유를 위해 군 지휘관용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 편람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문체부는 편람은 군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내용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 법학자와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위원회,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등이 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람에는 군대에서의 종교차별 예방 필요성과 법적 근거, 종교차별 사례와 국내외 판례 등이 담겼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편람이 군 지휘관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장병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데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전군에 편람 2만 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588차 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열었습니다. 세해된 교회의 후원으로 진행한 진중 세례식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며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들고 고달픈 군 생활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세례식에서는 훈련병 약 2,800명이 세해된 교회 등 목회자 약 40명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김순교 목사는
세해된 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가 매년 세례식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세례식을 통해 약 6만 8천 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3.1운동 10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3.1운동과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있어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한성대학교 윤경로 전 총장과 신한대학교 최완규 석좌교수, 이명진 천도교 종합대학원장이 3.1운동과 남북 종교인의 역할,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세판짜기와 종교인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연세대학교 정종훈 교수와 불교사회연구소 민순희 연구원, 한국종교연합 김대선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가 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맥락에서 기독교적 사회 개발을 다시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에는 세계교회 구호연맹 아눕 수쿠마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가 주재 강연을 맡았습니다. 수쿠마란 대표는 세계교회 구호연맹은 불안정하고 빠르게 변하는 인도주의와 개발,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신앙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교회 구호연맹은 최근에 불평등을 줄이고 성, 경제 정의를 촉진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불평등과 부당함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원교회가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전하고 있는 정인교 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우리 몸 바로 알기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정인교 목사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성령을 모신 집이라며 몸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강, 자가치유 방법 등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이미 항상성에 의한 자가치유 능력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준비하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전국에 있는 1천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보건건강교육학 박사인 정인교 목사는 36년 동안 실생활 건강관리를 위한 자연과학 연구를 해왔으며 현재 기독교 생활건강지도교육원과 대한민국 건강발전소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가 개막했습니다. 그 현장을 장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은 빛이 가득 채웠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루미나리에를 보러 온 관객들은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완전 이쁘고 재밌었어요. 완전 궁전에 온 기분이었어요. 4만 5천 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충주 라이트월드에서 지난 13일 개최된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는 2020년 1월 31일까지 50일간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홀리시즈 교회 등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탄 트리 2,000개를 후원하며 함께 성탄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라져가는 성탄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시 우리가 재부활시키고 초교파로 연말연시에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성탄절에 늘 있는 그 불우이웃을 돕고 나눔의 행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에선 매일 점등에 앞서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저명한 목회자 및 간증자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광야 목회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 목회의 첫 참여자로 나선 중흥교회 엄신영 목사는 성탄의 바른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파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피조물 자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또한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는 성탄 퍼레이드, 공연, 댄싱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음 세대가 교회와 더욱 친밀해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또는 비크리스찬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재미있게 엮어갈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후원과 또 더 많은 참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표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이 시대에 연합과 기도를 통해 성탄의 참 뜻을 상고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장민혁입니다. 전주 예수병원이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성탄트리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높이 296m의 구조물로 제작된 성탄트리는 내년 1월까지 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순창군 기독교연합회도 2019 순창군민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창 군수 및 순창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1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점등한 성탄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빛을 밝힐 계획입니다. 군산시 성시와 운동본부가 2019 동성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군산 지역 교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에는 수동 연세 요양병원 염한섭 원장의 강의와 군산 지역 다음 세대 부흥과 동성애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기독단체 연합회가 1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광기업은 총회에서 블레싱 광주와 2단 대책 세미나 등 2019년 사역을 보고하고 내년에 진행할 새로운 사역들을 논의했습니다. 임원 선거를 통해 미션 21의 박현주 장로가 대표회장에 연임됐습니다. 한편 광주 학원복음화 협의회도 광주 경신교회에서 정기총회와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각 대학과 청년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식 교수가 강사로 나서 캠퍼스 복음 전파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들을 돌아보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목포 로데오 광장에서 제7회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목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대회장 조성덕 목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축복받는 목포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목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원주경찰서 교경협의회가 2019년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원주경찰서 교경협의회 회장 유화종 목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이어진 총회에선 회장의 생명샘교회 김기창 목사를, 부회장의 원주중앙장로교회 오성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염광교회에서 교역자 회원을 초청해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문막감리교회 유준호 목사는 교역자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원주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 회장 박영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총회 임원 선거에선 신임 회장의 염광장로교회 손수진 목사를, 부회장의 충만침례교회 김호열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영주시 기독교총연합회가 4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영주시 기독교연합회장 공광승 목사는 하나님이 올 한해 주셨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공광승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블레싱 영주 참여에 대한 안건과 전남 강진군과의 연합회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회계를 보고하는 등 주요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예장합동경신노회가 목사 3호 찬양대 찬양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20명이 넘는 단원으로 구성된 경신노회 목사 3호 찬양대가 주는 나의 피난처, 은혜 아니면 등 찬양 9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의성 중부교회 김흥천 목사의 색소폰 연주, 아코디언과 피아노 독주 등 특별 무대도 진행됐습니다. 제4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대회장 신문수 목사는 환영사에서 보다 더 풍성하고 스마트해진 제4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삼바, 아프리카 등 해외 공연팀과 헤리티지, 소찬휘, 300인의 기독교 연합 합창 등 축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는 다음 달 29일까지 계속되며 데일리 콘서트, 시민 참여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기독연합회가 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예배에서 청주시 기독연합회장 음태봉 목사는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선 2019년 사업 등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수석 부회장 류충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류충렬 신임 회장은 지역의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협력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충북 기독 CEO 기도회가 충청북도 교육청 신우회와 함께 합동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사랑교회 최덕현 목사는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교육 발전과 기독 CEO,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송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개념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 거래처에서 받아야 될 돈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경비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언제 경비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계세법상 대송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히 개념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대송금이라는 거는 일단 채권 중에서 회수 불능이 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등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과 법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회계 인식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채권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채권들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세무상 구제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에는 대송금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매출 시 발생했던 이제 매출세액이 있을 거잖아요. 매출세액의 경우 부가세 납부 금액에서 대손세액 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손이 되는 채권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대손이 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도 발생일로부터 이제 6개월 이상 지난 이제 수표라던가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채무자의 이제 파산, 강제 집행, 형의 집행, 뭐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뭐 행방 불명으로 인해서 이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들이 있죠. 누가 봐도 이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라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상의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들을 좀 살펴봤고요. 대송금은 어쨌든 사장님들 입장에서 비용 처리를 받거나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이 2018년 기준으로 약 33만 가구,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인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인천 지역 다문화 가정의 정착과 전인적인 돌봄을 위해 앞장서온 송월 다문화 공동체 센터 김문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송월 다문화 공동체 센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단체는 201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랑의 결연센터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친척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성도들 간에 결연을 맺어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1년여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한국에서 잡을 얻어서 그 사례를 얻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돕기를 원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에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무도 부르지 않는 토요일에 이제 다문화 토요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히 인천은 차이나타운으로도 유명한데요. 인천 지역의 다문화 가구의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인천은 개항 때부터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문화가 교류가 활발했고요. 특별히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특별히 차이나타운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이나타운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도 정착해 오신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은 한 6만 5천여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송월 다문화 공동체 센터 많은 사역을 또 해오셨을 텐데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네. 크게 말하자면 교육과 목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교육은 저희가 이제 한 5개 클래스를 갖고 있어요. 네. 연령별로 갖고 있고 마지막은 부모 교육까지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 학습과 연령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화된 선생님이 오셔서 전문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음악 레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레슨비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딜을 했습니다. 예. 좀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정에서는 2만 원씩을 담당하고 저희가 한 3만 원씩을 담당해서 개인 레슨들을 시키고 있고요. 예. 또 목양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교육만 시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를 다 살펴서 입원했을 때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다문화 가정이 왜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다문화 가정은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는 입장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한국인 문화가 굉장히 전통이 깊고 훌륭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조금 우리보다 뒤에서 따라오시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제가 10년을 해오면서 1세대는 무시를 당한 여성들이 항구잖아요, 저희가. 바다에 나가서 엄마라고 많이 불렀다고 해요, 울면서. 근데 그 2세대들은 벌써 이제 글로벌 인재들로 영어도 하고 또 그 나라 말들도 하는 2가지 이상의 언어를 하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송월 다문화 공동체 센터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사역을 해왔는데 10주년이 돼서 10주년 또 기념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도 좀 들려주시죠. 특별하게 10주년 기념이라고 다르게 행사는 하진 않았고요. 매해 크리스마스 파티가 12월 첫째 주 토요일 5시에 열리기 때문에 몰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주년을 하면서 일부에는 늘 하던 대로 그들의 장기들을 이제 문화를 나타낼 수가 있고 2부에는 크리스마스 디너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이번에 약간 푸시를 하더라고요. 좀 강하게 영적인 것들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부 때 퍼포먼스를 할 때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제 제안을 좀 받아주십시오. 10년간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그들은 다 종교가 좀 틀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갈수록 좀 더 영적인 것들로 가스펠송을 노래하기도 하고 이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올라가는데 어느 한 가정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결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세계 선교라는 차원에서 좀 더 협력을 하고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한국교회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한국은 세계로 나가고 있고 이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 다문화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사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은 이들은 굉장한 이제 선교사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여기서 잘 키워서 그들이 선교지로 자기 나라로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다문화들이 좀 더 활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 비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문화가 10년을 지나오면서 교회에 많은 세례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세례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다문화는 다문화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인식, 다문화 그럼 금방 인식이 되고 그들에게는 분리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구촌 가족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섬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섬기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 드릴 말씀이 제가 뭐 있겠습니까? 그저 저의 기억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저희가 거의 30년 전에 이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저녁 예배를 영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샬로트 교회. 저희가 외국인인데 한국인이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에딘버러의 그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갈 때마다 쉴라 할머니가 늘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 영국인 가정에서 지내고 싶지 않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과 헤더의 가정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저녁까지 크리스마스 그 맛있는 이제 음식들을 다 먹고 나서 헤어질 때 존과 헤더의 그 거실에 모여서 존이 기도를 해줬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박삼열이라 사무엘인데 존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이신데 사무엘이 이제 한국에 가면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사무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의 등불이 평생 켜져 있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켜진 크리스마스 등불이 저에게도 굉장히 따뜻한데요. 앞으로 저희 한국 교회가 여기 외국인, 외로운 사람, 다문화 가정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의 등불을 좀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송월 다문화 공동체 센터 김문경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일, 22, 25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